우리가 어제 본 것처럼 6장은 네 번째 경고와 달렘 시리즈의 말씀을 매우 강한 어조로 표현하고 있죠. 6장 1절부터 8절까지는 경고 시리즈라 그랬습니다. 그리고 오늘 읽은 9절부터 20절까지는 달렘 시리즈의 말씀입니다. 7절 어제 본문에 보시면 땅이 자주 내리는 비를 흡수하며 농사짓는 사람에게 유익한 농작물을 내주면 그 땅은 하나님께로부터 복을 받습니다. 그러나 같은 비가 내리더라도 가시덤불과 엉겅퀴를 내면 그 땅은 쓸모가 없어지고 저주를 받아서 마침내는 불에 타고 말 것입니다. 아주 강한 어조로 경고의 말씀을 선포하셨죠. 이렇게 경고의 말씀을 강하게 선포하신 것은 그만큼 당시 초대교회 유대인 그리스도인들의 이 상황이 급박했고 또 심각했던 것을 반영하고 있습니다. 그도 그럴 것이 외부적으로는 로마 제국의 정치적 사회적인 박해가 있고 또 주변 사람들로 인한 유혹과 시험이 있고 또 더 나아가 교회 공동체 안에서도 이미 예수님을 욕보이고 배도하는 사람들이 생겼을 수도 있었던 것이죠. 하지만 성도들 대부분은 믿음을 잘 지키고 있었고 다만 그 가운데 마음이 흔들리고 동요가 일어났던 그런 경우들도 없지 않았던 것으로 보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강한 경고의 말씀을 하시고 나서 이어서 9절부터는 끝까지 믿음을 지키고 소망을 잃지 않도록 강하게 격려하는 달렘의 메시지를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9절부터 보시면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말하지만 앞에 이제 그 경고의 말씀을 두고 하는 말씀이죠. 우리가 이렇게 강하게 경고의 말씀을 말했지만 여러분에게는 구원에 이르게 하는 더 좋은 것들이 있다는 것 또한 우리는 확신합니다. 하나님은 불의하신 분이 아니시기 때문에 여러분의 행위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이름을 위하여 나타낸 사랑을 잊지 않으십니다. 여러분은 성도들을 섬겼고 또 지금도 섬기고 있습니다. 여러분 각 사람은 같은 열성을 과거에도 그랬고 지금도 그렇고 앞으로도 끝까지 잘 나타내셔서 소망을 이루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격려하고 또 달렘의 메시지를 주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12절에 그러죠. 여러분은 게으른 사람이 되지 말고 믿음과 인내로 약속을 상속받는 사람들을 본받은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라고 이렇게 권면하죠. 이렇게 격려의 말씀을 하신 후에 이제 이런 격려의 말씀, 이 달렘의 메시지 그 근거에 바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변하지 않고 확고한 언약이 있다. 이 언약의 기초에서 흔들리지 않는, 변하지 않는 그런 언약의 기초에서 여러분들이 구원을 잘 이루어 가십시오. 소망을 이루어 가십시오. 끝까지 같은 열성으로 나타내십시오. 라고 권면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격려의 말씀의 근거는 항상 하나님의 변하지 않는 언약, 그리고 확고한 그 언약에 기초하고 있다라는 거죠. 다시 말해서 하나님께서 시작하신 그 놀랍고 은혜로우신 구원을 하나님께서 친히 이루시고 마신다는 것을 더 강조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신뢰를 누구를 두냐면 아브라함을 두는 겁니다. 그래서 이어지는 13절부터 보시면은 이렇게 말씀하죠.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실 때, 아브라함과 언약을 맺으셔서 약속하시잖아요. 뭐라고 약속하십니까? 하나님께서 그 14절이 약속의 말씀이에요. 내가 반드시 너에게 복을 주고 복을 줄 것이며 너를 번성하게 하고 번성하게 하겠다 하셨습니다. 여기 보면은 내가 너에게 복을 주겠다라고 하고 또 내가 너를 번성하게 하겠다 그런 말씀으로 할 수도 있는데 뭐라고 말합니까? 내가 반드시 너에게 복을 주고 복을 줄 것이며 너를 번성하게 하고 번성하게 하겠다. 왜 이런 좀 어색한 표현을 쓰고 있는가? 그 13절 그 뒷부분을 보세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런 약속을 주셨는데 약속만 주신 것이 아니라 맹세까지 하세요. 그러니까 하나님 당신께서 친히 맹세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맹세하면 보통 뭘 걸고 맹세하잖아요. 그렇죠? 내
뭐 주먹을 걸고 맹세하든지 아니면 부모님의 이름을 걸고 맹세하든지 뭔가 큰 걸 두고 맹세하잖아요. 왜냐하면은 그 맹세한다는 것은 그 자기가 말하는 게 반드시 이루어진다. 그걸 논쟁을 그치고 확고하게 확인하기 위해서 그런 맹세를 하는 거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의 입장에서 지금 하나님보다 더 크신 분이 어디 있습니까? 그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당신의 이름을 두고 맹세하신다는 거예요. 거기 그래서 13절에 뭐라 그럽니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실 때 약속하시는 거예요. 근데 약속만 하시는 것이 아니라 맹세를 하시는데 자기보다 더 큰 분이 계시지 아니하므로 자기를 두고 즉 하나님의 이름을 두고 맹세하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뭐라 그랬어요? 내가 반드시 너에게 복을 주고 이건 약속이에요. 근데 맹세의 표현이 복을 줄 것이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내가 너를 번성하게 하고 이건 약속이죠. 번성하게 하겠다. 이거는 맹세인 거예요. 그러니까 약속과 맹세를 이렇게 강하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주셨다는 거죠. 왜 지금 히브리서는 이 아브라함의 예를 들고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변하지 않는 약속, 그 확고한 약속을 언약해 주셨다는 거잖아요. 약속해 주셨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시작하신 그 놀라운 구원은 하나님께서 친히 이루어 가신다. 그것을 지금 이 아브라함의 예를 들어서 이렇게 강하게 권면의 말씀, 격려의 말씀을 말하자면 달렘의 말씀을 주고 계시는 거죠. 그래서 15절 보시면 그리하여 아브라함은 어떻게 했습니까? 그 하나님의 약속과 그 맹세의 말씀을 오래 참은 끝에 그 약속을 받았다. 그렇게 말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약속을 들을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는 거예요? 그냥 흘려듣는 게 아니에요. 그리고 그냥 그러겠지 이게 아니에요. 그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 하나님께서 친히 주신 말씀이고 맹세하여 주신 말씀이고 그러면서 반드시 이루실 것인데 그 약속의 말씀을 받은 우리는 그 하나님을 신뢰하고 그 말씀을 이루시기까지 오래 참으며 인내하며 그 약속을 기다려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씨 뿌리는 비유를 하실 때 옥토와 같은 좋은 밭은 30배, 60배, 100배 열매를 맺는다고 그랬잖아요. 그런데 그런 밭은 어떤 밭이냐면 하나님의 그 약속의 말씀을 받고 마음에 간직해서 인내 가운데 기다리는 사람이 옥토와 같은 밭이다. 누가복음에서 그렇게 말씀하시죠. 같은 맥락인 거예요. 지금 그래서 뭐라 그럽니까? 아브라함은 오래 참은 그대. 인내와 오래 참음이 성도의 그 하나님의 약속을 신뢰하며 기다리는 바람직한 자세라는 거예요. 끝까지, 앞에서도 그렇죠. 끝까지 그 열심을 계속 붙들고 있으라 라는 말씀도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성도에게 아주 중요한 그 신앙의 자세는 인내하고 오래 참고 끝까지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열심을 표현하고 지속하는 것, 이것이 매우 중요하다는 거죠. 그래서 그렇게 말씀합니다. 16절, 그러니까 15절에는 아브라함을 오래 참은 끝에 그 약속을 받은 것입니다 라고 말하면서 이제 16절, 사람들은 자기보다 더 위대한 일을 두고서 맹세합니다. 그런데 맹세는 그들에게 모든 논쟁을 그치게 하여 주고 확정을 지어줍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 약속을 상속받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뜻이 변하지 않는다는 것을 더욱 환히 나타내 보이시려고 맹세로서 보증하여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약속하셨을 뿐만 아니라 당신의 거룩한 이름으로 맹세까지 하면서 이렇게까지 내가 너를 복주고 복을 줄 것이며 내가 너를 번성하게 하고 번성하게 하겠다라고 하신 이 사례를 지금 들고 있는 것은 무엇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약속은 변하지 않는다. 심지어 하나님은 그것을 반드시 환하게 나타내 보이실 것이다. 그것을 확증해 주기 위해서, 보증해 주기 위해서 맹세로서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그건 어떤 목적 때문에 그렇습니까? 18절 보세요. 이는 앞에 놓인 소망을 붙잡으려고 세상에서 피하여 나온 사람들인 우리가 이 두 가지 변할 수 없는 사실, 이 두 가지 변할 수 없는 사실이 뭐예요? 곧 하나님의 약속과 맹세. 이거 두 가지 하나님의 약속과 맹세는 변하지 않잖아요. 이 두 가지 사실을 의지하여
큰 위로를 받게 하시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시고 맹세하신 두 가지 사실을 우리가 의지해서 하나님이 큰 위로를 받게 하시려는 것이죠. 그래서 18절 계속 보시면 하나님께서는 약속하시고 맹세하실 때 거짓말하실 수 있습니까? 없지요. 19절 우리에게는 이 소망이 있으니 그것은 안전하고 확실한 영혼의 닷과 같습니다. 배가 닷을 내리면은 파도가 일어도 흔들리지 않고 좌초되지 않는 것처럼 마치 이 하나님의 약속과 맹세는 우리에게 그 흔들리지 않는 닷과 같다. 영혼의 닷과 같다. 확실한 영혼의 닷과 같다. 그래서 그렇게 말하는 거죠. 안전하고 확실한 영혼의 닷과 같아서 휘장 안에까지 들어가게 해줄 겁니다. 이 휘장은 뭐예요? 구약시대에 그 광야에서 성막을 지으라 말씀하시고 그 성막 안에는 휘장이 있어서 이 성소가 있고 지성소가 있잖아요. 그 지성소 안에 언약궤가 있고 하나님께서 임재하시는 그 지성소 위에 그 언약궤 위에 속죄소가 있죠. 그러니까 그런 그 지성소 안으로 들어갈 때 그 성소와 지성소를 가로막고 있는 게 뭐예요? 휘장이잖아요, 휘장. 그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실 때 어떻게 됩니까? 그 성전에 그 휘장이 찢어지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죽으심으로 이제 하나님의 언약 백성들이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길을 열어주셨다는 의미에서 휘장이 찢어진 거예요. 그런 것처럼 지금 그 하나님의 그 약속과 맹세를 의지해서 하나님께서 이루시는 구원을 우리에게 확고하게 안전하게 보증해 주시니 우리는 어떻다는 거예요? 안전하고 확실한 영혼의 닷을 쥐고서 어디까지 갈 수 있다는 거예요? 그 하나님이 임재해 계시는 휘장 안까지 들어가게 해주신다는 거예요. 그러니 그 일을 누가 해주셨다는 거예요? 20절 예수께서는 앞서서 달려가신 분이에요. 그 휘장을 찢으시고 우리로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도록 휘장 안까지 들어갈 수 있도록 앞서서 달려가신 분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우리를 위하여 거기에 들어가셔서 멜기세덱의 계통을 따라 영원히 대제사장이 되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를 위하여 영원한 대제사장이 되어주신 분이시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계시니 우리에게는 약속하신 그 하나님의 구원이 확고하게 이루어 주실 것이다. 맹세까지 하시면서 이렇게 말씀해 주신다는 거죠. 그러니 그 근거 위에서 우리가 인내와 오래 참음으로 하나님의 그 약속을 붙잡고 하나님의 그 구원이 이루어 주실 때까지 하나님을 신뢰하며 믿음의 길을 걸어갈 때 능히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영원한 구원에 들이신다 라는 것을 이렇게 말씀하며 달래고 있는 것이죠. 격려해 주시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언약에 신실하신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약속의 말씀 안에서 또 약속의 말씀을 통해서 일하시는 분이시죠. 그러니까 하나님과의 관계에 있어서 가장 본질적인 것은 그 약속의 말씀이 있고 그 말씀에 대한 우리의 믿음과 순종이 아주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어떤 약속의 말씀이 선포되고 주어진다면 그것은 곧 그 말씀을 내가 믿음으로 받아들이고 순종해야 한다라는 것을 하나님께서 기대하시는 것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약속과 우리의 믿음과 순종은 서로 뗄래야 뗄 수 없는 거예요. 약속이 없다면 우리의 믿음은 아무것도 아니죠. 그렇죠? 있을 수 없어요. 또 반대로 믿음과 순종은 있는데 이 믿음과 순종이 너무 부족하다면 하나님의 약속은 이게 무용지물이 되겠죠. 그래서 약속은 우리의 믿음에 의해서 확증되고 순종에 의해서 성취되는 것이라 말씀합니다. 이처럼 오직 믿음만이 약속하신 유업의 상속을 보장해 주시기 때문에 그것을 실제로 소유하게 될 때까지는 우리에게 뭐가 필요해요? 인내가 필요하고 오래 참음이 필요하고 약속의 말씀을 굳게 붙잡고 하나님을 신뢰하며 지속적인 그 열심을 가지고 하나님께 순종의 길을 가는 것, 이것이 성도의 마땅한 모습이라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15절을 보시면 뭐라 그래요? 아브라함이 오래 참은 끝에 그 약속을 받은 것처럼 우리도 끝까지 인내하고 오래 참는 가운데 언약하신 약속을 굳게 붙잡으십시다. 때로 우리에게 여러 가지 시험이 찾아오고 또 때로는 고단한 일상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하늘의 소망을 우리에게 찾기 힘들게 만들 수는 없어요. 우리를 좀 괴롭히고 어렵게 할 수는 있을지 모르지만 아브라함처럼 변하지 않고 확고하게 맹세하신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신뢰하며 오래 참는 사람은 반드시 큰 안위를 받게 해주실 줄로 확신합니다. 우리를 위하여 영원한 대제사장이 되어주신 예수 그리스도를 찬송합니다. 하나님께서 이러한 크신 은혜로 오늘도 우리와 함께 하시고 성령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삶에 동행해 주시니 우리도 하나님의 말씀과 또 기도 가운데 하나님을 신뢰하며 복되고 또 영원한 소망에 잇대어 하루를 살아가며 또 순종의 길을 걸어가는 복된 하루가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